한국에는 그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서 그의 이름이 어릴, 작은 소자, 그리고 사슴 녹자를 써서 어린 사슴을 닮은 섬, 그래서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고흥군이고요. 이게 장흥군, 강진군, 오성군. 한집산 요 근처 어디죠? 어디예요? 하여간 이쪽 어디 있죠? 자, 고흥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좀 빨간 표가 있잖아요. 이게 소록도입니다. 작은 사슴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소록도입니다. 좀 더 확대된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구글 맵으로 제가 찍은 건데요. 이건 조금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소록도 이게 작은 사슴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슴같이 생긴 섬이다 해서 소록도입니다. 예, 이 소록도를 위성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면 사슴 같아요. 하여간 옛날에 아마 저 섬을 하늘에서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바닥에서만 쳐다보고 이게 작은 사슴같이 생겼다 해서 소록도라고 이름을 했을까? 참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어린 사슴을 닮은 섬, 소록도라고 하는 이 섬은요, 외딴 섬인데 백사장이 아주 아름답고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섬이 경치가 아름답고 백사장이 좋은 섬으로 요즘에는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예전에는 숱한 애환을 담은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을 때에 일본은 나균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한센시 병의 그 균이 나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균에 이렇게 전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나균에 전염된 환자를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1907년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고 보니까 한국의 많은 시골에 잘 씻지도 못하고 더운 곳에서 좋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오늘날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왜 한센병이라고 말하냐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변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문으로 말하면 나병 그리고 한국말로 말하면 문둥병이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대책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1909년에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환자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나서 보니까 관리하기가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들을 한 곳에 모으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1931년에 저 소록도라고 하는 외딴 섬으로 문둥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저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자해병원이에요. 아주 은혜도 많고 또 자비도 많은 병원이라고 자해병원이라는 그 병원을 만들어 놓고 이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국립소록도 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자해병원에는 약 6,000명 정도의 한센인들이 강제로 수용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강제로 수용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 자해의원에서 강제로 여인들을 데려다가 소파 수술이라고 말하는 불임 수술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 한센병 환자가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함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여인들을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키고 또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구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여드리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운을 받지 않고 그냥 사진만, 저 지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센병, 즉 나병은 날씨가 덥고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는요 문득병 환자가 없습니다. 아예 문득병이라는 자체도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시골에 문득병 환자는 아니죠. 이미 문득병을 다 나았는데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뭐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돌아오면요 무슨 소문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문득병 환자들이 어린 나이에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우리들은 그 문득병 환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돌을 들어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그들한테 돌팔매질했어요. 또 하나는 무섭다고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체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리저리 다 일그러져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 수용소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요 그들을 강제 수용소로 시키지 않고 그냥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피부병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엄격하게 테스트해서 확인되면 철저하게 격리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기에 등장하는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병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한센병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센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또는 그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은 모든 피부병을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접촉함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종류의 악성 피부병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헌인 그 미나시라고 하는 그 문헌에 보면 나병에는 72가지 종류의 나병이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피부병은 79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이기에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성 피부병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환자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그 가려워진 피부를 박박 긁다 보면 손톱에 의해서 피부가 피가 나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 손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염증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고 또 딱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긁거나 딱지를 떼다 보면 결국 염증은 온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이런 진물을 접촉하게 되면 불결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피부병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의 경우에는요, 즉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피부 간염을 통해서 결절이 생기는 것으로 이런 것을 보고 결핵성 나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인데 이때 물집이 생기게 되고 종기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서 여러분 요즘에 그 당뇨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나병을 마비형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피부과 전문의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오늘날의 그 나병이거든요. 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도 그렇게 전염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먹고 살기도 좋아졌고 위생 상태도 좋아져서 이런 나병에 걸리는 일도 없고 걸려도 그냥 간단한 연고제 정도로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아프리카의 많은 꼬마들이 흙탕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피부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때 한국에 좋은 피부병약 연고제 하나만 가져가서 그거를 살살 발라만 주면요, 한 번만 발라주면 그 다음날로는 낫지가 않고 새살이 돋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을 깨끗해야 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위상 상태가 얼마나 좋았겠으며 또한 그들이 얼마나 풍족한 기름진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만나, 또 가끔 메추라기를 불러주셔서 고기 주는 것, 그걸로 먹고 살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병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그때 당시 있었을까요? 오늘처럼 약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두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될 대로 되라. 그냥 있다 보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낫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는 피부병 같은 것도 없고 한센병도 없이 건강해야 하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 불결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좋지 못해서 이런 좋지 않은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물이 부족합니까?
뭐 미국은 무슨 샤워하기가 불편합니까? 근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모르지만 LA 있을 때 중국인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며 살았거든요. 중국 사람들 보면요, 미국에 살면서도요, 머리가 막 떡져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샤워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런데도요, 머리를 안 감아갖고, 막 머리가 떡이 지고, 막 기름이 절절 흐르고,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물론, 요즘은 뭐,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15년 전이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중국 사람들은요, 머리를 감으면 복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머리를 안 감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있구나. 오늘날에 여러분 사실 너무 샤워를 많이 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는 사람 중에서도 샤워를 잘 안 하고 머리를 잘 안 감아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국 사람처럼 복 나갈까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도 없고, 그들이 또 정결하게 하고 싶지만 그 광야에서 얼마나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킨 것이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천벌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센병을 확인하는 임무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시대는요, 제사장이 의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이 재판도 하고, 모든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제가 교회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도 하고, 성도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도 해주고, 이것저것 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환초를 보고 털이 휘어지고 환초가 웅욱하면 그것은 뭐다? 나병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를 관찰합니다. 격리시키고 관찰했다는 얘기는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깨끗한 물로 좀 씻어주고 뭐 이런 것을 했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가 차도가 있으면 다시 일주일을 더해서 그가 나았으면 그는 정하다 판단을 하고 그를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격리를 시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한센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에 건강한 피가 언제나 공급되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정결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가 공급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 들어가는 그 옹달샘은요, 물은 많지 않지만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능력이 넘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이나 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문득병 환자들은
육체가 병든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차단되어진다면 우리의 영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돈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성적인 범죄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미신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영적인 그 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도록 미치도록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피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검사를 안 해봐서 그래서 피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검사를 왜 받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검사 받아보면 정말 멀쩡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봐야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는 건강해,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뭐 이상 없어, 건강해, 진단도 받아보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가서 뒤늦게 진단받고 결국에는 고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람들 말에 뭐 골골 80이라고, 골골한 사람은 80 사는데 건강하고 자신있는 사람들은 50, 60에 뻥뻥 나가 떨어진대요. 왜 그러냐? 골골한 사람은 나는 몸이 안 좋아해서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그때 치료를 받는데,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검사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검사 결과가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진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다가 그냥 나중에 악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병이 들었으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게 기쁨이 없으면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내게 감사가 메말랐으면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내게 사랑이 메말랐으면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모르는데요, 근데 이웃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큰 기쁨이 없어지고 얼굴이 그냥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답답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많은 말마다 남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 사람 병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설교가 길어서 그냥 중간에 끊었습니다. 나와야 할 내용이 그래서 목사님 못 넘기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 진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회복되어져서 치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